어떤 사람이 신발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에 문득 발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불평했는데, 원망했는데 발이 없는 사람을 보니까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없는 것 보게 되면, 없는 것 생각하게 되면 원망, 불평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찾아오지요.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전평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감사가 반복된다면, 감사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될까? 다 원하는 바지만은 시시때때로 생각지 못하는 그때에 원망이라는 불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게 안타까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던 중에 원망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바로 앞장인 5장을 봐야 됩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면서 전도하던 그때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핍박과 능욕이 있었지만은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가르치고요, 부단히 전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원망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이 생겼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또 하나는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본토 유대를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 그렇기에 헬라어를 사용했겠죠. 히브리파 사람들, 본토 유대에 태어나서 히브리 말을 쓰면서 그곳에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매일 과부의 구제 명단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이죠.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이 과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약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일마다 구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들, 그들이 과부예요.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불쌍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매일 교회에서 주는 구제를 받아야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과부가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도 과부가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자기들의 과부, 이 명단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한두 번 빠졌다고 원망했겠습니까? 아마 좀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한창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그때에 생각지 못한 원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 원망을 어떻게 했나? 그냥 두면 사라지겠지, 그냥 시간 지나면 잦아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원망이 더 나아가게 되면 불평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더 진행되게 되다 보면 교회의 연합, 공동체의 일치,
공동체의 하나됨이 위협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것을 알고 이 원망의 목소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사도들이 처음에 무엇을 했나 보니까 모든 제자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모든 제자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12사도가 했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사역이고 하나는 접대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 일까지 사도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이 접대하는 일,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되는데 접대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마땅치 않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원망의 문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부르고 히브리파 사람들, 대표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말씀 사역에 더 전무했어야 되는데, 말씀 사역에 더 힘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아, 우리가 그렇지 못했구나.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한 번 더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결단했던 것은 이제 기도하는 사역,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별세비 기도회, 그리고 누가복음 성경 필사를 하면서 여러 목적이 있잖아요. 결국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말씀에는 그게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들을 돌아봤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 사역에 더 힘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앞으로 전무하겠다, 오로지 힘쓰겠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본 성경 필사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용지에 적혀 있는 짧은 글, 그 기도 제목 있는데 보면 다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필사하면서 또 특별습기도 참석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본 그런 고백들이 거기에 많이 적혀 있거든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시간을 먼저 주님을 위하여 드릴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내면에 있는 교만과 위선과 약함을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속히 지나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소서.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새롭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성숙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성장을 향해서 탈바꿈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접할 때에 그 이야기, 그 사건을 그냥 비판으로만 끝나면은 크게 발전이 없습니다.
비판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혀를 차면서 비판으로 평가로만 끝나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장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나는 어떤가? 나는, 내 삶은 어떤가? 나의 모습 속에서는, 나의 삶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이 한국 사회가, 아니면 공동체가,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것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나가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얕은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문제를 주관적인 나의 모습으로, 나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빗대어서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사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성숙하게 되거든요. 성장하게 되거든요. 사도들은 원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아, 우리가 말씀 사이, 기도 사이에게 오로지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한 번 더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이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던 그 일, 원망하고 있는 그 일, 이 일을 맡길 사람 7을 세운다. 세우기를 청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에게.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나, 어디서 세우나 그렇게 나와 있지요. 어디서 세웁니까?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 중에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세우지 말고 너희 가운데서, 너희 무리 중에서 세우라.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아멘.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직분자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그 어디 사람을 뽑는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칭찬과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런 구인 광고 보셨습니까?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광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의 직분자,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세상의 요건하고 다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자격이에요.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제자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교회 일은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는요, 건조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합니다. 이게 교회 일꾼이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굽니까?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또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다른 곳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도들,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들,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게 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시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거기에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말씀 듣는, 말씀 받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의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요, 칭찬받는 것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우리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은 좋은 평판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신임을 이야기합니다. 신임. 다시 말해서 좋은 평판 받는 사람, 신임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신임. 그렇게 할 때에 공동체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불신이 가득하고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지도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로부터 좋은 평판, 칭찬, 신임, 신뢰를 얻어야지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수평적으로 좋은 칭찬 받는 사람 세우라. 사도들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세우라. 받을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받는 사람. 만약
두 외과 의사가 있다면 한 사람은 지금 실력을 갖춘 의사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앞으로 실력을 갖출 의사예요. 내가 외과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는 한 3개월 기다려야 되는데요. 후자는 지금 내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지요. 번호표 뽑고 몇 개월 기다려도 전자예요. 후자는 지금 내일 바로 수술할 수 있는데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실력을 갖출 사람이니까. 지금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 질병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기다려도 지금 실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사도들은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앞으로 칭찬받을 수 있겠지요. 앞으로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지혜 충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받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크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마침내 7 직분자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사도로부터 안수를 받고 기도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원망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더 흥왕하게 됩니다. 더 많은 제자가 또 세워지게 되거든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인데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원망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더니 그들이 교회의 이 원망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전화 위복이 되었습니다. 더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흥왕하게 되고 힘있게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때마다 세우시는 일꾼을 통해서 하십니다. 일꾼을 통해서. 직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달란트 맡기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주님께서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직분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달란트 받고 땅에 묻어버리면 안 돼요. 받을 때 기분 좋았는데 묻어버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달란트 받은 것 주인이 올 때까지, 허락할 때까지,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될 거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거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 마음에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면 성도님들 통해서 세워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데 짧게라도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